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 손손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신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육신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또 목사도 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입니다, 죽도록 고생해도 인생이 헛되고 헛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빈 배, 고생 실컷 하고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빈 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배는, 너무나 말씀 받은 배는 그물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전능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 업의 전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면 사업의 동업자까지 두고 하는
결과적으로 물고기 잡는데 어업에 동업자까지 두고 하는 전문인입니다. 그죠? 물길을 잘 알고 깊이도 잘 알고 고깃대가 어느 때 잘 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낚시 좀 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서 추운 데는 깊은 데로 가고, 지금 이제 2월달 해동하기 시작하면 2월 3월부터는 수초가에 얼음 살짝 얼었는데 그쪽에 가서 산란기 노는 고기 잡으려고 하고, 낚시꾼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 거.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은 어업의 전문이에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말입니다. 낮에 잠을 왜 잔지 아십니까? 밤에 TV 봐보세요. 밤에만 낚시를 좋아합니다. 밤에 고기가 물리지 낮에는 잘 안 물립니다. 낮에도 어쩌다 물긴 물지만 밤에 훨씬 더 잘 낚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가서 고기를, 그것도 고기가 잘 잡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열정,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 체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빈배로 돌아옵니다. 장내 고생하고 빈배로. 그래서 지금 그물을 옆에다 대고 이 말씀으로 보면 이제 또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교회 가서 김미영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미용으로 오신 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를 정곳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살짝 좀 귀로 듣고자 하는 분한테 사모하는 자에게 터치를 하죠. 그래서 그 터치에 걸린 사람이 우리 김미자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계시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 이 형제들이 그물 씻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쪽으로는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싹 보니까 이 친구가 밤새도록 하는 그 열정을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복음을 답을 낸다면 정말 좋은 제자겠다. 주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배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좀 빌리자고. 왜 그 배 위에 올라섰을까요? 예수님 내릴 때까지는 시몬이 못 갑니다. 배를 옆에다 제대로 대고 가야 되니까 꼭 잡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놓고 배에 서서 많은 청중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앉아서 귀로 듣는 겁니다, 그죠? 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죠?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표 때가 된 거죠, 그죠?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간에 은혜를 안 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잠자야 됩니다. 저녁 내 고기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바빠요. 요즘 사람 애들도 뭐하라면 바빠요. 주일날 하라 바빠요. 예배 드리러 와라. 목사님 바쁩니다. 요즘 제가 멀리 와서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러죠, 그죠? 바쁘다는 소리가 쏙 빠졌어요. 왜냐? 옆에서 그물 쓰시면서 가만히 들으니까 뭔가를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못 잡았어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무리 봐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 자, 두 번째 이제 육신은 엄청 피곤한데 야 가자. 저분이 말씀하셨는데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겠죠, 그죠? 말도 아닌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왜냐? 깊은데 절대로 고기가 안 나오는 철이거든요. 베드로는 그 부분에 전문이라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고기는 내가 잘합니다 그럴 텐데 절대 안 잡힙니다. 그리고 낮에는 안 잡힙니다. 할 말도 한데 이론이 싹 들어갔어요. 왜? 은혜를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의 말씀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인생이 이 빈배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변화가 안 되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배가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 내렸는데요. 한 배도 아니고 두 배가 가득 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접혔다고 내용은 그렇게 있잖아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배는 말씀 따라갔어요. 그 말씀의 주인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 같지 않는 말인데 육신으로 생각하면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야, 가서 쉬고 목욕하고 밥 먹고 푹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가보자. 이건 말이 됩니다. 이론이 맞아요. 육과 원칙에. 근데 이건 말 같지도 않아.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어때요? 부부지간에도 뭐가 통해야, 뭔가 좀 서로 소통이 되어야 이게 행복하지.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벽치기 이러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노인들 되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노인들 몇 분 있는데 바꾸세요. 특별히 남자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 말씀이 통하고 복음이 통한다면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통하니까. 바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게 바로 통한다는 거, 하나로 된다는 거,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 놀라운 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자신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오직 원칙이 육의 원칙입니다. 이익의 원칙 말입니다. 이익의 원칙. 창세기 6장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문제라.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그 자체가 죄악 중에 충만했다. 사람들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집에 말입니다. 어항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사놓고 갖다 킵니다. 그런데요, 구피가 새끼를 참 잘 낳습니다. 그죠? 구피 키워보신 분은 알죠, 물고기? 근데 이번에 어항에 물고기를 좀 보기 줘라고 우리 애들 오면 좀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화분도 사돈도 사오고 물고기를 사다 넣었는데 조금 커요. 요게 구피 새끼를 다 잡아먹어 버려. 그래서 속이 상해요. 지금 구피 새끼 이제 난 것 중에 2마리 살고 나머지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게 생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잡아먹는 게 바로 육신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이익 중심입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약한 자를 다루는 것이고 약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경배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복음 떠나서 사람의 기준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중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는 말씀이 통하지 않죠. 생각이 통하지 않죠. 현장이 통하지 않죠. 가정생활이 통하지 않으니까 혼자 울고 싶어라죠. 그죠?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원래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밤새도록 인생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허탕이다고요. 모든 것 동원했는데 고기 못 잡고 돌아왔어요. 이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주팔자 운명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받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나머지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안다 해도 어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고기를 잡는 그 그물 내리는데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영혼 살려라, 전도해라, 뭐해라 그런 말씀 붙잡은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수준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으면 좋아라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뭔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나이 40살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병이 나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병 나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많고 많은 자 중에 나 같은 엉망죄인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치료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고백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애를 발견하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만 해도 뭔 중심? 육신 중심.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 신비주의도 안 되고 육신주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된다, 이 말이 복음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역사는 베드로가 말씀을 잡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들어갈 때, 말씀에 내 의지력이 바뀔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때 뭐 했죠?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바로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또 배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닭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은 울었고 베드로는 그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본 후로는 베드로는 인생 전체를 생명을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온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부가 고기 몇 마리 잡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원죄 속에 살고 있음을 발견한 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시대적인 제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빈배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가치 발견입니다. 가치 발견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한테도 좋은 것을 주면 나쁜 건 버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버릴 수 있는 거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라 해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빈배의 인생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오직 육신 중심, 자기 동기, 자기 경험, 체험, 자기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할 때 말입니다. 복음을 발견할 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입니다. 제 이체가 평신도 때 조금 돈을 크게 만졌거든요. 그래서 난 장로님이 이게 헌금을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뭐 다른 헌금은 모르겠고 신앙이 얕았으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장로님 11조 봉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는데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보니까 헌금 봉투가 액수가 적어졌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 이 정도뿐이 안 되나? 난 장로님 대단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때. 지금도 대단합니다. 제 어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보니까 나는 그때 주일헌금을 10만 원씩 했거든요. 왜?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도 10,000원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 저 사람이랑 잘 압니다. 성탄절 우리 집에 찬송학교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희 집이 가장 컸거든요. 그만큼 괜찮게 살았어요. 학교에 또 그 인원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싸서 주지만 거기다 또 하얀 봉투 하나 냈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100만 원을 냈어요. 아니 이상하게 주일날 수근수근해 나를 보더니 그건 난 몰랐어요. 뭔 내용인지 몰랐어.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이게 권사님이 헌금인데 낸다 보니까 주일날 1,000원짜리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한가 이거 10만 원씩 낸 거는 실수한 거예요 이거. 얘 헌금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때부터 이제 안 했어. 믿음도 떨어지고 안 했어요. 그때부터 헌금을 안 했어. 헌금하면 막 100배, 10배로 성경에 보면 30배, 60배가 된다는데 사업이 부도날라게 헌금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해요. 하늘의 나이 40살에 주님을 발견해서 뜨겁게. 제가 이제 그 전에는요 아주 헌금 내는 걸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 특별히 말이에요. 오면은 어느 교회 도와야 된다고 그 동네에서 왔다고. 또 우리 교회가 서울인데 그때 일산 쪽이에요. 그 교회는 가난한 동네인데 뭐 해야 된다고 계란을 팔아줘야 된다고 또 계란 10판을 나한테 맡기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계란 10판을 맡기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잘 차려입고 왔는데 계란 10판을 저도 지금도 드는 거 솔직히 말해서 싫어합니다. 권사님들이 나만 보면 기다리고 있어야 많이 팔라고. 이거까지는 좋은데 이게 참기름 들기름 짜면 꼭 살아가니까 아주 기분 나빠. 또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나한테 사긴 사는데 별로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밖에 오늘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여튼 닭 맛있는 닭을 잔뜩 넣고 아침부터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누가 하나 하겠으면 시험 드는데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있는 체하고 조금이라도 내면 귀찮은 일이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딱 했거든. 한 번만 먹으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4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신앙이 바뀌었어요. 누구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 그때부터 내 것이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이 내 것이야. 근데 되는 거 있죠. 지금까지 내가 안 굶어 죽고 사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여행을 나처럼 다닌 사람은 없어. 여러분처럼 내가 열심히 이러고 돈 벌러 안 다니는데
전 세계 나만큼 여행 다닌 분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는데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거 계산 안 합니다. 주님이 함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냐, 주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과의 인생이 우선순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 고기 살 때도 주님과 함께, 옛날에 이제 토끼를 좀 많이 켰거든요. 토끼도 나와 함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예, 공부하는 것도 나와 함께, 대학을 보낸 것도 나와 함께, 밥 먹는 것도 나와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가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조그마한 것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4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이 일을 향하여 왔노라. 주님은요, 복음 전하러 오셨어. 복음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육식의 법인데, 그 법의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해결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길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떠난 자들은 육신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모르면 율법에 잡힙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다 놔두고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입니다. 전부 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그들 앞에 썼을 때 그들의 나든 저보다 더 큰 돌 맞아 죽일 죄를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돌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고 해방되고 잘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무슨 가난입니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을 성도로, 여러분을 중직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직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기름받고 오셔서 나를 보내서 뭐 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한테 포로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한테 포로되어 있어.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악한 영들을 섬기는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방시키려고, 귀신 문화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몰라. 흑암 문화 속에 모른다고요. 지금 캄보디아 가는 거 몰라. 그들을 보게 하시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 그러죠. 바로 선지자의 권세.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 뚫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 죄와 저주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인생이 살다 보면요, 앞이 캄캄한 일들이 생깁니다. 30, 40, 50 어느 날 돌아왔을 때요, 내게 돌아온 게 뭐냐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죠. 자식은 둘이 있죠.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나고 바닥 인생이 되놓으니까 돌아보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자살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가 온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10년, 20년 살다 50, 60, 70 돼서 그렇게 가는 인생, 80, 100살까지 가는 인생보다 어느 정점에 40에, 50에 어느 정점에 확 막혔던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은 나와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 안 걸려야 되고, 모든 게 그게 기준입니다. 그거 아버지도 다 아셔. 다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셔요. 정말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내가 바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인생, 그때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니까요. 암 걸려서 너는 새롭게 이제 죽어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있으면 뭐해, 죽는데. 거기서 새롭게 되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탈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믿음이 달라지고 성경의 말씀을 갖게 되고 내가 말씀 가진 자가 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살아가는데 없는데 부유한 자가 되고 남들이 보내는 불행한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직분받았다는 사실, 성도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대임자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여러분 가문에 만만년 만만 셀 수 없는 그 영원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권세, 가문의 흑암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우습게 아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했을 때, 행동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참고가 안 됩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돼지 피와 섞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오직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랍도록 세계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도하여 주리라. 다 하고 싶은데, 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공동체, 생각이 같아지는 공동체, 복음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함께 가고 있다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2018년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금년표가 뭡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열고 계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길이라도, 여러분 한 발만 뛰면 그냥 돈이 덩어리로 떨어져.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상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데 상의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과 상의해 보세요. 한 번도 주님은 내 기도에 깨달음을 안 주신 적이 없어. 주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꼭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잡았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네가 말씀을 가졌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빈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갖고 떠나가는 인생의 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주의 말씀 잡고 나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여 캄보디아의 선곡길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선교의 길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교회는 지어 나눔의 공동체 생활을 탤런트 시장을 합니다. 서로 나눔에 친교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3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님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